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형제들을 어려울 때 옷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았습니다. 또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제들을 잘 대해줌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그동안 형제들을 미워하고 잘못한 일도 많은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말씀에 말씀이 일어나는 이 예언이 일어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3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여기 보면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 그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은 어느 때에 이루어질 심판이냐 하면요, 대환란기에 이스라엘이 이 대환란기를 통과하고 그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때 심판하실 때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때는 누구를 심판하는 때냐 하면요, 환란을 통과한 뒤에 이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환란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은,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이런 환란 시대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해서 유혹을 하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했습니다마는 적그리스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때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작은 형제들을, 영접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 환란 때는요, 어떻게 어려운 때냐 하면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우상에게, 또 다른 말씀은 짐승에게 이렇게 경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들을 제가 몇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그 환란 시대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형제들을 잘 대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환란 시대 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이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대접해 준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환란 시대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작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 해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증거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들을 볼 때,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받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나온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형제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형제들을 대우하지 않은 사람들, 접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말씀을 주의 있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나무든지 사과나무든지 사과나무라고 사다 심었는데 거기 포도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형제 자매들을 자연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를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의 그런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또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잖아요.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영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다른 시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약성경에서는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믿는 사람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형제에게 하나 대하는 것이 주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형제, 교회에 있는 작은 지체에게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를 했고 또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성도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적은 한 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을 주님을 대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도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이 작은 형제자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별 이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제가 주님 앞에 참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주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훨씬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우리 집에 이 밥을 얻으러 먹으러 오는 좀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거지가 왔는데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은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밥을 차려주면서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냐고 제가 이렇게 막 구박을 준 적이 있거든요. 밥을 주고선도. 그래서 참 내가 잘못했다. 주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그때 어렵게 살았으면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예? 주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 저는 그런 실수를 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가끔 저희 집에 집 같은 거 수리하고 나면 고물 같은 거 이렇게 가지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물상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옷들이 남노하고 그럽니다. 참 그분들도 참 좋은 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또 식사했냐고 물어보고 차 마시려고 가라고 택배를 오는 사람도 그렇고 주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서라도 정말 잘 대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가 이제 사랑하지 또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만나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저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반가우세요. 결혼식 때 만나면. 악수하고 껴안고 이야기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얼굴을 보고 이렇게 삶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금 사랑스러운 면만 보이면 좋은데 안 좋은 면이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이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용원 형제는 처음 결혼해서 모를 거예요. 아마 깨가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왜 잘하는 것도 많은데 안 좋은 것만 그래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색시가 치약을 중간부터 짜가지고 싸웠대요. 자기는 치약을 끝에부터 이렇게 알뜰히 짜는데 치약을 중간부터 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왜 또 아내들은 남편 옷 입는 것까지 다 잔소리를 하는지.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정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성도들한테는 그래도 존경받는데 정말 자기 부인한테 존경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족들한테 존경받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지금은 존경을 받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지금은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자기를 존경하신대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아내가 귀중한데 남편이 귀중한데 이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때 아내들이나 자식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이렇게 대수롭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마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 오실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텐데 또 우리 안 믿는 자식들이 지옥에 갈 텐데 이들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의 그 장로님들은요, 이 새로운 구도자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서빙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구도자는 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저 멀리 있는 저기 미얀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우리 어려운 안 믿는 사람들, 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영원히 지옥 가야 될, 버려져야 될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동안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자매들과 가족들을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삶을 살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신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